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해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감사가 있지 않고 뭔가 불만,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아마 이번 명절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점검하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골리앗과 당신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주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내용을 최만석 목사님하고 구미의 이제 셋띠세 세미나라는 게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인데 거기서 이제 분립개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이야기를 하고 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분립개척 나갔으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일신 신우의 예배를 지금 저 대신 가고 있는데 그때 와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골리앗과 사울은 다르다. 이거를 컨셉 잡아서 설교하려고 그랬대요. 골리앗은 한 번이지만 사울은 계속되는 싸움이다. 이거를 얘기하려다가 오히려 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인사이트가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이번 주 설교랑 연관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월 한 달 설교가 다 시리즈가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주에는 가정 가문 회복, 둘째 주에는 나라의 회복, 셋째 주에는 인생의 회복, 구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인 지난주일은 인생의 회복 두 번째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주 셋째 주에는 골리앗에 대한 것이었다면 넷째 주에는 사울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무슨 용기죠? 살려주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용기인 거죠. 골리앗과 싸움은 한 번만 용기를 내면 끝나는 싸움이지만 사울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목숨을 걸은 위험한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다윗도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용서해 준 것이고 그 용서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했는데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2번씩이나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첫 번째 살려줬을 때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찔렸다는 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면 치다, 때리다,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막 누가 때리는 거죠. 마음 막 고통스러운 거죠. 아니 그냥 살려줬는데 왜 그랬을까? 요 단어가 사무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자책했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것과 마음에 자책했다. 결국 이것은 이 첫 번째 그 죄에 대한 아픔이 결국 인구조사 때 아픔과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을 살려줬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살려줬지만 마음에 여전히 분노와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번째 살려주면서 완벽하게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용서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울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새 왕이란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새 왕 이야기는 깨어짐의 축복에 관한 글인 거죠.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겉사람 사울을 쓰셔서 이게 좀 이쪽에 보여줄게요. 하나님은 겉사람 사울을 쓰셔서 사울을 쓰셔서 다윗이 제2의 사울왕이 되지 않도록 내면의 사울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잔인한 상황에 대항하지 않고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시련을 겪는 동안 드디어 다윗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왕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어쩌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또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당신은 그릇된 사울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울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직 그만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울왕.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울왕은 누구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안에 사울왕을 보고 계십니다.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켰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고통을 통해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였다. 이거 뭐냐면 다윗도 사울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빚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또 수요일에도 봤지만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 그죠?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윗도 사울과 별 차이 없는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분노해서 자기에 있는 힘으로 나발을 싹 죽여버리려는 똑같죠 사울하고. 그런데 아비게일 덕분에 거기서 사실은 죄를 짓지 않고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요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해 놨을까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정말 마음적으로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다윗은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닙니다. 무섭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쓸데없는 짓을 했잖아요. 왕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싸우지 않고 왕궁을 떠나죠. 그걸 그 책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진정한 왕 다윗은 궁전 밖으로 성 밖으로 그리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걸어갔다. 이제 왕권 왕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왕자에 계속
있게 할 것이고 또 아니라면 자기가 물러나고 자기 아들이 왕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인정한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사울왕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울왕과 같은 타락한 자들을 통해 인간의 벌거벗은 내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울 문제, 그거는 결국 내 안의 문제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울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엄밀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원수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쌍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악랄하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를 바꿔놓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받을 만한 것을 아신다. 그가 진짜 악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쉽게 사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하는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에게만 권리가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과 절대 싸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이미 사울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진정한 다윗인, 궁극의 다윗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예수님은 위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야?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더 확실한 거죠. 다윗은 예수님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우리는 이미 진정한 다윗이 오신 예수님이 이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도 사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골리앗이 또 사울이 뭔지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어떤 상대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사울은 끊임없이 진정한 적인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과 싸우다가 결국 오늘 새벽 말씀처럼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 계속해서 싸웠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으로 다듬어진 거죠. 우리도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